광복절 기념주일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사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더 큰 부강한 나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 해방을 맞이한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36년간 치욕에서 벗어나게 된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일본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입니다. 오늘은 이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80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한 180여 개국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마다 모든 나라들은 독립기념일이 있고 혹은 아니면 건국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이날이 독립기념일이기도 하고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해방된 지 한 반세기가 지났는데요. 금년이 바로 몇 년이 되는 해입니까? 8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80년이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들도 상당수가 되셨다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그때 해방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당시의 스탈린 역사와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아픔의 역사였던 6.25 한국전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불순 세력들의 세뇌를 받아서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남침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민족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땅을 잃었고요. 우리의 언어, 말과 글을 잃었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일제시대를 다 살았는데 일본의 이름으로 구레자와 다케오, 우리 어머니는 요시다 시게코, 제가 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다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이름까지 다 읽고 온갖 자유도 잃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져 오는 수많은 문화재도 강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어땠습니까? 청년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다 끌려갔고,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만이 남아서 그 당시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인권도 없고 생존권도 모두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이라는 면목으로 모조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도 다 모조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교회 예배당의 종까지 모두 떼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하였습니다. 짐승도 먹지 못하는 콩깻묵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처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망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복절 8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뼈저린 전쟁의 순환을 겪어보지 않은 민족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역사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외세의 외침을 받은 것이 900번이 넘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나간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치욕과 또 그런 침략을 받은 역사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우리 한민족은 5천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왜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겪고 순환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티아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여러분, 이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인 것입니다. 영원히 또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날이 바로 광복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36년 동안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의 눈물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좀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몇 년이죠? 43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 대대로 저들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8.15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 수많은 우리의 독립투사들, 수많은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그냥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실 만한 당시 유명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1919년 한일 합방을 하고 나라를 잃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당시에 한민족의 인구 비례를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20%, 25% 기록 크리스찬인데 당시에는 1.5%밖에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독립운동을 했어요. 애국운동을 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름을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흥사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민족운동을 했던 이상재 선생님, 독립신문을 창립하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던 윤치호 선생님,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 전체와 한반도까지 이어져 갔던 서재필 박사님, 배화학당에서 교육사업을 통해서 민족정기를 가르쳤던 남궁옥 선생님, 독립운동가로서 민족정신을 곧바로 세웠던 안중근 의사, 3.1운동의 기수였던 유광순 열사, 임시정부 대표였던 김구 선생님, 마침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분들이 모두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분자들에서 장로도 있었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우리 믿음의 장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들 정국이가 대학생 한 100여 명이, 목사님들과 스태프들과 다 합쳐 100여 명이 한 달 일정으로 미국 서부부터 해서 동부까지,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뉴욕, 뉴저지, 뉴욕까지 전체 대륙을 한 달간 횡단을 하고 수많은 교회 한 50여 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집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미국의 그 역사, 정말 짧은 그런 역사지만 미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고 미국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도 그 자리에 100여 명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그 미국에 가서 그 상황들을 보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을 느껴진다고. 그들이 정말 기독교 믿지 않는 청년들이 정말 이 기독교 크리스찬의 힘을 느끼게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들 정국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힘들었을 때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 66년간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열심과 믿음을 가진 희생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고 해방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도 두 번의 해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환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해방을 맞이하게 했는데 첫 번째 해방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하여 일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대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BC 586년 남쪽 유다,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였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70년 만에 다시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을 선포하고 고향에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는 역사들이죠.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 된 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민족이 정든 고향 산천을 찾아 돌아옵니다. 물론 그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분 잘 아는 사할린에서, 북해도에서, 동아시아 등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의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유월절과 오늘의 우리가 지키는 광복절과는 성경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오늘 우리의 이 시점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갖 애굽의 고역과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말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의 재앙을 연속적으로 퍼부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생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의 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은 더욱 강팍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구원을 얻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특별히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고기를 구웠습니다. 양고기를 구워서 그 밤에 다 먹는데 특별히 양고기와 곁들여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갖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6월절에 사용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예수님은 과연 흠도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무죄하신 분인데 인간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6월은 넘어가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파스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넘어갔다 하는 의미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에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양을 잡았어요. 피를 문설줄에 바르고 고기는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를 말고 불에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에 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난 430년 동안 고통,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발에 신을 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도성에서 죄를 신속하게 떠나라. 그래서 탈출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에서 빨리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면 큰일 나게 됩니다. 다시 사단에게 마귀에게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과 광복절은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뭐냐 하면 일종의 빵과 같은 거예요. 떡과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스라엘에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사왔습니다. 사와서 우리 백영신 목사님도 좀 드렸습니다. 그 빵이 피타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타빵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는 떡입니다. 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서 누룩은 여러분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머리가 다니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생기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모든 민족에게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은 떠나기 전에 모두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불평에서 불만에서 불신앙의 죄악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떠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요소가 있고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고 먹다가 그만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시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제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330년 동안 403 폭정 밑에서 애굽의 폭정 압청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일제 36년간 일본의 억압 속에서 이 땅의 수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들과 애국 지사들이 피 흘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43년 해방내기 그 전 1943년 11월 27일입니다. 이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중국의 장개석이 카이로에서 회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전이죠. 8월 6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로시마, 일본의 세 군데죠. 히로시마와 또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 후에 일본은 며칠 후에 8월 17일 날에 이미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8월 17일 날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경제인들, 종교인들, 교육인들, 청년단체 20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 일제가. 바로 이틀 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열어주셔서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20만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스더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더의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세운 59빛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자신이 달리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은 하나님의 섭리고 강복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해방을 맞이해서 강복을 맞이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스나우가 아우러 먹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을 했어요. 그 아픈 상처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늘 기억하고 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아멘. 그래서 그들은 애석하게 죽어간 그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성지에 가면 성지 예루살렘의 수도 텔아비브 간에
테라이브 간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연변에다가 600만 그루로 가로수를 심어서 지금까지 애국혼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피 맺힌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의 우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왜 지나간 그런 역사들을, 기억들을 잊혀가고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 우리 6.25, 8.15를 이런 정신과 그런 의미들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끈적끈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예굽의 생활을 다 모두 청산하였습니다. 유월절을 그래서 아빌월이라고 정하여서 이달을 정월로 하여 새롭게 역사를 창조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8.15 광복절을 기하여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생활과 지난날의 모든 수치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우리 모두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 하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애국과 같은 제약에서 빨리 우리가 탈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제약의 요소와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죄에서 여러분 모두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다 같이 아는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아멘. 애국과 같은 제약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두 빠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 탈출해야 합니다. 자, 잠언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게으른 자여 회개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또 우리는 의심과 불신에서 모두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불신앙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불신앙의 사슬에서 얽매이게 됩니다. 의심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심의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불평과 불만의 사슬에서 얽매여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의심과 불신앙, 불평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복 80주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복 8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그 광복의 은혜와 강복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지키며 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박미자 권사님께서 봉헌 찬양으로 영광